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인터러뱅.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인터러뱅. 저도 한참 연습했습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음할 때마다 집사람이 막 욕을 약 올렸어요. 뭐 발음이 그러냐고. 그래서 인터러뱅.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인터러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인터러뱅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나왔습니까? 네네네. 저 부호가 바로 인터러뱅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인테로 가티오라는 그 단어와 영어의 감탄을 의미하는 은어죠. 뱅이라는 것이 폭발 소리 이런 건데 감탄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뱅이죠. 옛날에 옷 중에 브랜드 중에 뱅뱅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뱅뱅이라는 브랜드 있었잖아요. 뱅 감탄 의미. 그래서 이 그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표시된 이 새로운 개념의 문장 부호가 바로 이 물음 느낌표인데, 이 물음 느낌표를 표시할 때 바로 저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죠. 같이 합쳐진 그런 문장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서 공리를 거듭하다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의 느낌표가 함께 붙어있는 부호입니다. 저는 이 인터러뱅이라고 하는 이 문장 부호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올랐냐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들, 그리스도로서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살면서 수많은 돌발 변수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돌발 변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 돌발 상황이 마주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해결하기도 어렵고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요? 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을 우리는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진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멘?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좀 답변 주셨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시편 기자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이죠. 시편 7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즉. 근데 이것이 내가 이것에서 의문을 가지고 악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던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닌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보니까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 마음에 큰 나를 고통이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속이 다 뒤집힙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잘못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들어 사용하냐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로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보다 선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징벌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몇 배나 더 악한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체벌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돈도 많이 벌고 죄를 지어도 정관예우 변호사 사서 풀려나고 정치와 법과 경제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일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요새 뉴스 보면 화납니다. 진짜 뻔하게 보이고 수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미치고 환장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징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쭉 살던 섬긴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아멘. 참 어려워요. 답을 찾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여러분 제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은요.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의 궁금증에서 시작한 의문과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돌고 그 질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이 원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결국 그 답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실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소론만 들어도 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아멘이 없네요. 다 알아요. 알지만 또 질문합니다.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고 더 성숙한 질문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끊임없이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질문이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이 다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 질문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 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깡통 차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욥기를 우리 읽어보시고 또 욥기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럼 욥은요 나름대로 잘 견뎌냈어요. 그 어려움들을. 사실은 그냥 하늘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깡통 타는 신세가 됐고 부도 인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버텨냈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나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었다라고 하죠. 와, 대단한 믿음이죠.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욥이 2차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죽기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시간이 내가 그 문제로 당하는 고통의 시간, 그 고난으로 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의문이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 3장에서부터 보면요 욥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을 힘들게 하잖아요. 찾아와 사는 말이 그들이 뭐 욥을 좀 위로해주고 뭐 한다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의 친구로서 욥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욥, 고통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 너의 자녀들이 다 죽고 네가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고 왜 몸에 병이 생기고 왜 그런지 알아? 그 원인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좀 벌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말씀 보고 기도해. 그리고 찬송해.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 욥에게 권면했던 사람들은요, 욥을 위해서 뭘 말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고통에는 원인이 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는데 사람이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부터 답을 받고 싶은데 그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사람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답은, 사람이 주는 답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욥의 상황을 잘 모른 채 이 고통의 원인과 그 문제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염장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은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정답이지만 그 일반적으로 맞는 정답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원하지 않는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답을 줬어요. 여러분, 욥의 상황을 잘 모른 채 그들은 오히려 일반화시켜서 답을 줬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을 묶어서 보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에게는 그가 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라 그냥 곁에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1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를 것 같으냐? 이런 얘기죠. 나도 다 알아.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야.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과 위로를 원해. 이런 뜻이에요.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몸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심과 싸우는 거죠.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암시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면은 질문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게으른 대로 말하리이다.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지쳐버렸습니다. 마음껏 불평해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좀 털어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맨 처음엔 잘 버텼는데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다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지 않겠다. 지친 것이 당연하죠. 그동안 참고 견뎠던 고통스러움을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은 그게 당연한 마음이죠. 이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살면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의 그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 또 쏟아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쏟아내야 되죠. 우리 그렇잖아요. 시컷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슨 까닭,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답을 좀 주십시오. 이런 거죠. 무슨 까닭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무려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아요. 마치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는 미치고 환장하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와,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죠. 아멘.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갑자기 왜? 뜬금없이,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욥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갑자기 질문하다가 뜬금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냐는 거죠. 답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욥은 이제 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이제 질문을 포기하자. 이제 질문 안 하네.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하나님 뜻 안 찾아볼 거야. 단념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념한 것입니까? 여러분, 체념한 거예요. 여러분, 단념과 체념은 다릅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단념과 체념은 달라요. 단념은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린 상태,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단념이에요.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고 답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단념이죠. 체념은 달라요. 체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한자를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즉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마음 상태. 또 어떤 무엇인가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은 상태죠. 그러니까 욥은 의문과 질문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답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냐, 무슨 까닭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체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문과 질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욥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중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직 나에 가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 의문과 상관없이, 내 질문과 상관없이, 내 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내게 일어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그저 견뎌내고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박노의 시인의 시 내용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세상엔 이유 없는 고통이 아주 많다. 인생은 연습도 없이 던져졌고 부르는 예고도 없이 기습한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일종의 사고였다. 그럼에도 의미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 이유 따윈 그만 묻고 이렇게라도 하자고 했다. 어찌할 수 없음에 순명할 것, 어찌해야 함에 분투할 것. 그러니까 어쩌면 욥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이해할 수 없지만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순명할 것, 어찌해야 함에 분투할 것.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의 원인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따라갈 것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견뎌내겠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욥기 마지막 41장 보십시오. 드디어 의문과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킨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요번요 그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지만요, 그 뜻을 알기 위한 질문보다는 질문을 위한 질문, 속상해서 뜻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의 뜻도 모르고 질문한다니까. 왜요? 속상하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막 쏟아놓는 것이죠. 근데 자기도 몰라. 그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막 뭐 주어 서술어 목적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앞뒤 바뀌어서 막 말하는 것이죠. 의도도 모르는 질문, 자신이 질문해놓고도 그 질문의 의도조차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설사 하나님께서 답을 줘도 깨닫지 못할 정도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왜요? 질문이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아멘. 질문이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성은요 연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우리의 지성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 아까 3절 말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했던 질문이, 내가 끊임이 했던 그 질문이 어느 순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인터러빙이에요. 끊임없이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했다 어느 순간 아하! 느낌표를 갖는 것이죠. 감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귀로만 듣고 끊임없이 입으로만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그 답이 어느 순간 눈으로 보이니까 기가 막히구나. 그동안 내가 수없이 질문했던 그 질문의 뜻이, 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욥이 자신에게 질문의 결과를 보았어요. 내 스스로 질문을 거둬들이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그것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회개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는 것이죠. 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뭡니까? 의문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보면 경탄으로 끝나잖아요. 감탄으로 끝나잖아요. 인터레빙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고 극치예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뒷부분을 읽었습니까? 하나님께 욥에게 어땠습니까?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터러빙을 경험한 거죠.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그냥 말하잖아요. 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인터러빙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것이 의문이 생기고 질문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국은요 인터러빙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얻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해서 내가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하고 질문합니다. 또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도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버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 할지라도, 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나를 인터러뱅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뭡니까? 아하 하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인터러뱅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더라도 질문하세요. 답이 없더라도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어느 순간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기 원하고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도
욕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 뜻하지 못하는 인생의 돌발 앞에, 그런 변수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는 의문을 품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몸부림인 것이에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욕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도 욥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고 지금의 내 삶을 선명하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분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약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원하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한 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 질문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견뎌내고 살아나고, 그래도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견디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문을, 질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질문을 안고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여전히 의문과 질문을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답을 지금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